우리나라에 안타깝지만 제가 이제 교회사를 좀 봤어요. 어디서 자유주의 신학과 복음주의 신학이 분리됐는가? 우리나라의 분리의 조짐은 이제 30년대에 일어납니다. 이제 일제 시대에 한국의 신학교가 있었어요. 서울에는 조선신학교라는 게 있었고 평양에는 평양신학교가 있었어요. 근데 신학교 중에 1등이 어디냐? 평양신학교, 장로의 신학교. 그런데 조선신학교도 복음주의적이었는데 해외에서 프린스턴도 가시고 일본에서도 신학을 하셨다가 그 당시에 1920년대 세계는 아주 신학교는 급속도로 자유주의화되기 시작했어요. 그 세계의 대세는 자유주의야. 그 당시에 지금부터 100년 전이에요. 100년 전. 그 자유주의화로 급격히 진행되니까 이게 대세다 이래 생각해서 그 당시의 대세를 따라서 미국의 유명한 자유주의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한국에 건너와서 아주 현란한 논리로 자유주의 신학을 막 가르치기 시작한 분이 누구냐? 김재준이라는 목사님이에요. 김재준. 김재준 목사가 조선신학교에서 성경의 무호서를 아직도 믿어요? 그러면서 이제 무호서를 축자영감서를 막 비판해. 그냥 성서라는 말을 처음 써요. 그 양반이. 성서. 에? 그리고 뭐 동정녀 마리아를 거기 아직도 믿어요? 그거 다 동정녀 마리아면 진정한 인간이 아니에요. 이러면서 그게 말이 나대. 막 이성으로다가 동정녀 탄생을 부정해요. 모세오경도 그 뒤에 보세요. 모세가 죽었는데 뒤에 모세가 죽었다는 분을 쓴 게 같아요. 그러니까 뒷부분이 그 분명히 모세가 안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꼬투리 잡아가지고 대부분 모세가 쓰고 뒷부분만 누구가 좀 보완했을 텐데 그냥 몇 뒤에 모세가 죽은 애가 어떻게 써요? 막 이렇게 조롱해가지고 그냥 모세오경도 모세가 안 썼다고. 성경에 오류가 없는 것 같아요. 성경에 오류가 차고 넘쳐요. 어디에? 고등비평학이라는 학자들이 막 그 당시에 1800년대부터 시작해서 성경에 오류 하나 발견하면 막 신학자로서 권위를 인정하던 때예요. 네? 성경에 오류 발견했다. 어우 잘 됐네. 막 정신 나간 신학자들이에요. 내가 성경 오류 발견했네.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지금은 막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스토트 목사님이 1차 대전 때 이제 1918년 아니에요. 그때 캠브리지 신학교를 다녔어요. 그 캠브리지 신학교에 그 스토트 목사님 스승이 누구냐 하면은 신학교 교수님이 약간 말을 이렇게 혓바닥이 이렇게 짧은 목소리로 아주 밝은 목소리로 들어온대요. 여러분 오늘 내가 또 요한복음에서 오류를 발견했어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 스토트 목사님이 괴로웠대. 캠브리지가 그게 이제 옥스퍼드가 자유화되면서 더 복음적으로 하겠다고 나온 사람들이 캠브리지에 세운 대학이에요. 그게. 그런데도 캠브리지 신학이 그렇게 오염되기 시작해가지고 괴로웠대잖아요. 그리고 카이퍼 아세요? 카이퍼, 아브라함 카이퍼, 네덜란드 수상, 유명한 수상이죠. 그 복음을 가지고 켈빈처럼 제네바를 바꿨듯이 카이퍼가 네덜란드를 바꿔요. 유명한 사람인데 그분은 신학자이기도 해요. 근데 카이퍼의 전기를 제가 봤더니 카이퍼가 그 레이든인가 뭐 최고의 신학교계에서 이렇게 있는데 그 자기 존경하는 그 교수가 오늘 저는 여러분 앞에 담대히 선포합니다. 부활은 사실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에게 증명하대. 애들이 환호했대잖아. 이런 끔찍한 시대가 광풍처럼 지나가던 때가 이 나라 구한말 1800년대 해외에서 그런 짓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종교개혁 이후에 변질이 일어나고 대변질이 일어나고 대변질. 그때 그런 시대적 대세를 하고 급속도로
이성을 중시하던 독일, 영국이 자유주의와 신학되면서 독일, 영국의 신학을 수입한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도 자유주의화되기 시작했다. 그래가지고 미국의 이제 점점점 자유주의 신학 교수들이 다수결로 다수가 되니까, 야, 여기 있다가는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지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1900 10년, 20년대쯤에 일어난 전쟁이에요. 그때쯤 한국에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님들은 복음주의적이었는데 저 신학교 본토에서 신학교 본토가 마귀 공격에 의해서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무너져. 그래가지고 조선에는 복음주의가 가르쳐지고 있는데 미국의 본토나 영국의 본토와 독일 본토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너지고 있으니까 복음주의적인 신학교 교수들이 그 무렵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대한민국에서 자유주의 신학했던 김재준 교수도 프린스턴에 가고, 그 다음에 이 박형영 박사도 프린스턴에 가요. 20대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한 분은 시대사조를 따라가기 위해서 어디로 가냐? 자유주의 신학교로 더 가. 김재준 목사는. 근데 박형영 목사는 안 되겠다. 이래서 보수주의적으로 가요. 그래가지고 그때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보수주의적인 복음 신학자들이 여기를 복음주의로 갱신하자가 아니라 프린스턴 신학교의 교수 학장 총장들이 자유주의도 학문의 한 방편으로 용납을 합시다. 그렇게 자꾸 경계하지 말고 용납한 거예요. 관용으로. 용납하니까 어때? 사회 바깥은 전부 합리주의가 돼가지. 아직도 성경을 믿냐고 그러지. 고등비평합으로 막 답변은 즉답이 안 나오지. 막 학문의 이름으로, 과학의 이름으로 성경을 조롱하지. 그러니까 막 학문에 똑똑한 다른 학문들이 막 아직도 신학자들을 조롱하니까 신학자들이 우리도 논리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 설명이 안 되는 비과학적인 교리를 버리면서 이렇게 해서 나는 신학자 중에서도 그렇게 말이 안 되는 신학자가 아니에요. 나는 말이 되는 신학자예요. 말이 되는 신학자. 나는 이성주의란 말이야. 이렇게 해서 다른 학문의 조롱을 피하기 위하여 초월적인 교리를 버리는 신학자들이 다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이 점점점 자라나서 욕을 안 먹기 위하여. 윤리만 얘기하면 욕 안 먹어요. 부활 얘기 안 하면 욕 안 먹는다니까. 교양만 얘기하면 욕 안 먹는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욕을 안 먹는 신학자들이 다수가 되면서 프린스턴 신학의 변질이 시작됐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주의를 견지하던 신학자들이 프린스턴 신학을 떠납시다. 여기 안 되겠습니다. 떠나는 거예요. 떠나서 만든 학교가 웨스트민스터 신학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신학. 그래서 프린스턴 신학보다 더 켈빈주의적인 웨스트민스터 신학이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 떠남은 프린스턴 신학의 이 권위, 사택, 교수들에게 주어지는 혜택, 이걸 다 포기한 사람만 떠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고난을 감수하는 사람들만 새로 떠나. 그리고 새로 그거보다 훨씬 규모가 적고 여건도 안 좋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로 가고, 나머지 교단의 재산은, 명예는 고스란히 프린스턴 신학에 있으니까 어때요? 자유주의 신학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는 신학자들이 다 떠나갔을까요? 주저앉았을까요? 주저앉았어요. 주저앉아. 다수가. 여전히 프린스턴은 그 권위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자유주의 신학에 반대하면서도 자유주의 신학이 융성에 일조하는 사람들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복음주의 신학자들 중에서 저렇게 용납해서 자유주의하고 싸우지 않고
배도적인 자유주의를 도와주는 행동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때 그래도 용기 있게 고난을 감수하면서 떠났던 웨스트민스터 신학이 미국의 지금 복음주의 진영을 장로교에서 지켜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에 계신 이 샌디에고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계신 분이 지금 윌버포스의 반동세 운동 열심히 하시는 피터 존스 목사님이 바로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계신 거예요.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존 메가더 목사님도 그런 켈빈주의적 전통을 이어받으신 분이에요. 거기서 이제 그런 흐름 속에 한국의 두 프린스턴을 검토해 지나쳤는데, 한 분은 복음주의로, 하나는 자유주의로 가신 분이 있는데, 이 자유주의로 오신 분이 한국의 신사참배가 거행되자 복음주의의 장로교들은 마지막까지 저항하다가 결국은 이제 끝내 좀 신사참배에 굴복을 해버리죠. 그 굴복을 하니까 거절하는 순교자 주길철 목사님들이 나오고, 박형룡 목사는 여기 한국에 있다가는 그 배도 위험이 있다 그래서 한국을 떠나요. 그래서 만주 가서 가르쳐요. 한국을 떠나는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그거야말로 성경을 너무 문자주의적으로 해석하는 거다. 그래서 아유 신학적으로다가 신사참배를 옹호했다고요. 자유주의 신학교는. 그 자유주의 신학교는 신사참배 기간 동안 다른 데 장로교 신학은 막 문을 닫고 막 이러는데, 거기는 막 문 닫고 번성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전쟁이 터졌어요. 전쟁이 터져가지고 평양신학교에 있는 그런 학생들이 대거 이제 떠나죠. 떠나서 이제 피난 때에 이렇게 보니까 1947년 해방 직후죠. 6.25 전쟁 전 대구 33회 예장총회에서 평양신학교 학생 51명, 평양신학교 학생 51명이 김재준 목사님이 조선신학교에서 이상한 걸 가리킵니다. 진정을 해. 진정. 요분들이 진짜예요. 이분들의 진정이 없었으면 그냥 같이 살아. 같이 계속. 이분들이 진정을 해요. 아까 진정한 내용이 뭐냐. 이 학생들이 학생 51명이 자기는 평양신학에서 복음주의적으로 배웠는데, 이 김재준 목사님이 이런 걸 가리킨다는 거예요. 성경은 고전의 하나다. 예수의 기적 부활은 동정 승천이 없다. 모세오경은 쓴 게 아니다. 무엇을도 부인하고, 기존의 복음주의적인 선교사님들이 오히려 이단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진정서를 내요. 그러면서 이제 장로의 신학교에서 조사가 착수돼요. 그럼 김 목사님 좀 오시라고. 성경 모서를 안 믿는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오셔가지고 나는 성경이 척척 묵고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해명서가 복음저이로 나와요. 학생들은 다르다고 그러는데요. 그래가지고 뭐 해명서가 복음적으로 나와가지고 그냥 뭐 괜찮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누가 문제를 거냐? 박형룡 박사가 평양신학교 해방 후에 이제 돌아와서 한국의 신학교에 가르치고 있었어요. 고신신학교, 장신신학교 가르치고 있다. 이분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아니 그 김재준 목사님은 고등비평학을 지지하신다면서요? 고등비평학을 지지하면서 성경 무어서를 지지할 수 없습니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아주 정확하게. 똑같이 유학파 출신이거든. 고등비평학을 수용하면서도 성경 모서를 지지합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걸 안 거예요. 국내파는. 근데 오직 한 분만 그거는 언어 도단이다. 주장이 거짓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 그런가 확인해 봤더니 진짜 그런 거예요. 어때요? 그때 박형룡 박사님이 아유 뭐 같은 프린스턴 동문 출신이고 같이 인간적으로 내가 그냥 좀 뭐 아유 뭐 그냥 어때요? 그냥 넘어갔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되면서 다시 총회에서 다시 조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37회 53년 대구 전쟁이 났어. 그 사이에 전쟁통에 대구에서 또 총회가 모였는데 어떻게 했느냐. 김재준 목사의 제자들인 조선신학교에는 교역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경기노예에서 김재준 목사를 제명한다. 축자영감서를 부정한 조선신학교 교수 수토 목사도 조사 처단한다. 그러니까 축자영감서를 부정한 두 사람에 대해서 김재준 목사를 37과 38에 직을 박탈하고 53년에는 파면을 해버려요. 파면하니까 감히 누가 나를 이단으로 정죄해. 이래가지고 김재준 목사와 따르는 목사들과 교회들이 따로 나가서 만든 것이 한국 예수교 장로교회가 아니라 기독교 장로교회고, 그 조선신학교가 이름을 바꾼 것이 한국신학교가 된 거예요. 조선 교회사에 다 나오는 말입니다. 제가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단 전문위원분이 다 보내줘서 제가 다 확인했어요. 그래서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을 이단 정죄한 정통신학이 이단이다 막 이렇게 막 정통신학에 대해서 험담을 뽑아놓고 김재준 목사님이 그 다음에 거침없이 이제 막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민주화 국면에서 사회 참여를 적극적으로 얘기하면서 민주화 국면 때 상당한 대중성을 이렇게 얻어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이 평양 장신대 출신의 학생들 51명과 박형룡 목사님을 따르는 분들이 노력으로 한국의 신학교에서 세계 신학교에는 아주 드물게 자유주의 신학을 주장하는 신학교의 주장들이 복음주의 신학교 진영 안에서 사라지게 된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에만 일어난 아주 특이한 현상이에요. 여러분, 이 싸움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1947년 4월 18일 평양신학교 신학생들의 51명의 진정서, 이게 서양신학은 용납을 했어요. 관용이라는 이름하에 거짓을. 한국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분리해낸 박형룡 박사님을 교회 분열주의자라고 한국교회 연합을 깬 인물이라고 막 비난하는 역사가들이 있어요. 그거는 자유주의 신학적 사고를 가진 교회사 사고. 그때 분열이 불가피했다. 교리 변질에 대해서 한국 복음의 교리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결별이 불가피했다라고 보는 분들은 복음주의적 관점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때 예장과 기장의 분열을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역사를 보는 시각도 그때 분열을 만든 박형룡 목사가 이게 잘못됐다라고 보는 분들은 한국교회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때 결별을 잘해서 한국의 복음주의적 전통을 잘 지켜냈다, 해외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복음적인 정확한 관점임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을 놓고 기장은 공식적으로 차금법을 지지합니다. 한국교회 안에서. 그런데 한국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복음적인지 한국교회 기독교 장로회 지도부가 지지 이러니까 기독교 장로회 안에서 반대하는 분들이 나타났어요. 반이. 교단을 규탄한다. 우리는 반대한다. 이렇게 나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기독교 장로회 안에서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차별금지법을 막아서는 그런 목사님들과 성도님들,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복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연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일반 교수님이 그러시면 기장에 있는 신학교 교수님과 목회자님들이 물고 뜯겠지만 저는 그냥 병신도고 장로니까 복음주의 진영에 그렇게 영향력 있는 분도 아니니까. 근데 앞으로 공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의 복음주의 진영이 어떻게 지켜왔는지 역사 속에서 그때 분별의 시간에 정말 올바로 복음 위에 굳게 서서 근본주의자라는 조롱을, 분열주의자라는 조롱을 견뎌내면서 한국의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낸, 우리의 복음주의 전통을 지켜낸 목회자님들과 신학 교수님들의 그런 헌신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